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 7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죄사함, 그 두 번째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그것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되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승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창세기에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열쇠 중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속한 양으로 삼아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서 해와 달에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그 이제 같이 인도하신다는 건 같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주일날 설교를 시작할 때 1장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실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도 그러셨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늘 우리가 멀리 떠나는 것 같고 혹은 그렇게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이 소아시아 일곱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를 더불어 먹고 살리라 주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음 주에 설교를 듣게 되는데 거기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과
선언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겠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애들끼리 싸우다 부모가 참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온 애가 무조건 이기지. 잘하고 잘못하고 없이 부모가 먼저 온 애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힘이 세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데 부모님 오면 게임 끝이죠. 먼저 부모님이 오면 빨리 끝나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 팔리게 놀다가도 항상 엄마나 아빠가 있는 곳에 가서 고개를 돌려서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 잘 앉아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랑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놀이터에서 시커 놀고 있는데 정신 팔고 놀고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그것을 선언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유익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니 이미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하도 우리가 그냥 맨날 까먹으니까요. 맨날 잊어버립니다. 분주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또 뭐가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꿈을 꾸기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고 싶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는 건 그거는 형통이 아니고, 물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 일도 없이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팔려가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팔려가고, 시위대장한테 팔려가고, 아니 조금 인정받아서 살만하니까 그 집 주인, 여주인이 꼬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주인한테 함부로 하기 싫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청년의 영적으로만 따지면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했을 때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종 같으면 죽이는 게 당연하죠. 주인이 죽이고야 말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이 왜 안 죽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살려주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니 어디 자기 마누라를 범하려고 한 종을 누가 살려두겠어요. 그런데 감옥을 가뒀다는 것은 그 종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일단 사건은 벌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또 그 유혹한 부인을 뭐 취조를 하거나 고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살려서 감옥에 가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요셉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꿈을 풀어주고, 아니 그 꿈 풀어줬다고 당장에 풀려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형통이라는 건 우리 생각할 때는 당장에 되고 막 기도하면 막 당장에 이루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능력이 막 손만 얹으면 막 낫고 막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것도 능력이고, 그런 능력이 생기면 좋고, 그런 능력이 복음 전파하는 데 쓰이면 좋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먼저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덕을 세워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살고 싶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릴 때 늘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침에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뭐 거울에다 써붙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어디나 가면 생각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잘 만들어 놓으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아침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뭐 이전보다 이런 뭐 잘 이렇게 메모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달으라고 하시고 이마에도 매달으라고 하시고 옷술에도 매달으라고 하시고 집 문설주에다가도 붙여놓으라고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늘 함께하고 너의 일상을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손에 손목에 뭐 머리에 옷단에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늘 아침에 일어나자 맞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던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실 때 나한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시지만 또 똑같은 기도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거나 또는 그런 물건 같은 거나 표지들을 만들어 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뜻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몸에 배인 것이 위급의 상황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여러분 저희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들도 맨날 소방을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출동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훈련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맡은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의 일이 몸에 손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에 보면 캐톨릭에 대보라는 제도가 있죠. 대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후견인이 되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후견인이 있으면 군대에서도 그런 후견인 제도가 있고 했는데, 처음이거나 어린 사람들, 신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후견해주는,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적응하고 살아나기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지어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만 해도 감사하고 좋은데, 그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또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의 소출이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쭉 지나서 이사야의 예언서에도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뭐요?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의지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